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머리가 오른쪽만 이렇게 딱 씌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을 읽다가 하도 머리가 아파가지고 머리가 쉬었습니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10장, 11장, 12장이 상당히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고 상당히 역사적인 것과 많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깊은 말씀이죠. 그 바벨론 포로 시대에 다니엘만큼 그 성공한 믿음의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릴 적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시대에 살았고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페르시아에 가장 사랑력을 끼쳤던 믿음의 영웅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토록 영향력이 컸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다니엘을 사랑하시고 귀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9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니엘아 이 음성이 들었을 때 이 다니엘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여러분 꿈속에서 아니면 기도 중에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라고 했을 때 아마 우리의 무거운 모든 짐들이 다 벗겨지고 아주 힘이 없는 그런 시간이 될 걸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런 위로와 말씀과 격려해 주실 걸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다니엘을 사랑하시고 아주 귀중하게 여기셨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 항상 부딪히고 도전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에 도전을 받기 때문에 항상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 다리우스 시대에 다니엘에게도 큰 위기가 왔어요. 다니엘을 시기했던 정치적인 경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어떻게 제거할까 했더니 흠이 없었어요. 너무 깨끗한 거예요. 너무 바르게 정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딱 한 가지 흠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신앙심을 이용해서 함정을 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다 잃을 것을 알면서도 왕의 명령을 어기고 늘 그랬듯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의 그런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의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용기를 귀중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많은 우리의 신앙을 괴롭히고 우리 신앙을 도전하는 많은 일이 매일마다 있잖아요. 영적 전쟁이 있잖아요. 그때 믿음으로 신실하게 뚜벅뚜벅 걸어간다면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면 젊어서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평생 한결같이 주님과 동행했던 신실한 다니엘에게 주신 마지막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함께 있습니다. 주님의 날에 믿음의 사람이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난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날에, 종말의 날에 믿음의 사람이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있습니다. 그때 너의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나라가 생긴 뒤로 그때까지 없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아멘. 우리가 다니엘서를 쉽게 읽잖아요. 근데 10장부터 12장까지는 정말 요한계시록 같은 묵시문학입니다. 어려워요.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성이 아니라 영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묵상할 때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위대한 천사장 미카엘이 나타났어요. 이번 천사들을 믿으시죠? 천사들이 존재하는 거 믿죠? 미카엘 천사가 왔습니다. 미카엘 천사가 새로운 나라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새로운 나라는 미카엘 천사니까 그래도 좋은 나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항상 고난과 역경이 공존하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인 것 같아요.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변해도 그때에 맞는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지혜롭게
우리 일상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신다 했어요. 뛰어도 피곤치 않고 걸어도 낙심치 않는 그런 피곤치 않는 그런 힘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다음 시대에 일어날 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에 살았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시대에 살았고 그 다음 시대가 어떤 세대예요? 바로 로마 시대예요. 그 다음 시대는요? 그리스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물론 이런 시대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런 200년 전의 이야기를 예언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각 제국과 시대가 생겨나고 또 사라지고 세워지고 사라지는데 이 시대의 왕들이 그 나라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그 하늘에서 그 제국을 통치하는 천사장이 따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다니엘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나는 이제 돌아가서 페르시아의 천사장과 싸워야 한다. 내가 나간 다음에 그리스의 천사장이 올 것이다. 아멘. 잘 보십시오. 나는 누구나 말하면 가브리엘 천사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다니엘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응답하려고 왔는데 22일 동안 하늘에서 묶여 있었어요. 왜냐하면 페르시아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그런 천사장, 악마겠죠. 그 악마가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미카엘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도와서 말씀을 응답을 가져온 겁니다. 근데 보니까 이 페르시아 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댔어요? 졸지 마시고 그리스 천사장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각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 지키고 있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런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그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라 왕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천사장이라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가정마다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과 날마다 싸우려요.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상대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어두운 세계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아주 거의 불가능할 만큼 힘든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공중 권세 잡은 악한 마귀는 졸지도 않아요. 지치지도 않아요. 쉬지도 않아요. 아주 그래서 날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많은 유혹을 주고 다원주의적인 잘못된 생각을 주고 음란한 마음을 주고 폭력적인 마음을 줘서 계속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많이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견딜 수가 없어요. 버티기 불가능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기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영적인 전신 갑주예요.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전신 갑주. 여러분 다 아시죠? 성령의 전신 갑주를 입을 때에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뭘 했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구원의 투구였어요. 구원의 모자였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싸움에서도 크게 다치지를 않아요. 머리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의 검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공격적인 무기예요. 그러면 우리를 보호하는 뭐였어요? 믿음의 방패잖아요. 믿음으로 우리는 악한 마귀의 다양한 유혹과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사탄의 공격을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진리의 흉패,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복음의 신, 이 모든 것이 갖춰질 때 어떤 악한 마귀의 불화살도 사탄 마귀 공격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시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이런 성령의 전신갑주를 다시 한번 입는 거예요. 새로운 옷을 빠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전쟁에서 날마다 이길 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죽음에서 이기신 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미 벌써 악한 세력을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 터인데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그들은 어린 양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며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여기서는 용과 여자와 악한 것들이 어린 양의 싸움을 걸지만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완전히 패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면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삶의 문제들은 작아 보여요. 반면에 우리 삶의 어려움에 집착하게 되면 예수님의 능력이 작아 보여요. 마태복음 14장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새벽에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가셔서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했죠. 귀신인가? 그때 베드로가 용기 있게 나아가서 말합니다. 주님이시면 나에게 이 물 위를 걸어가게 명령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오너라 라고 말하셨어요. 처음에는 베드로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어요. 투벅투벅 걸어갔어요. 아니, 이 세상에서 물 위를 걸은 사람은 베드로가 처음일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풍랑이 확 불자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바다로, 풍랑으로 돌리게 됐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 바다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줬던 시선이 바로 세상의 풍파로 오니까 그가 무너지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삶의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러면 만군의 주요 만왕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소한 영적 중에서 날마다 승리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님의 날에 지혜 있는 사람이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난다. 아멘. 이 주님의 날이라는 것은 종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날에 지혜 있는 사람이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고 합니다. 세상의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그 하늘의 지혜는 사람을 겸손하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을게요. 그러나 너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은밀히 간직하고 이 책을 봉하여 두어라.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아멘. 이러한 지식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러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는데, 이런 지식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영원한 빛나는 그 지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고 있고, 더 쉽게 말하면 하늘나라에 대한 지식이에요.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우리는 너무 잘 알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강력한 예수님의 생명력이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물을 모두 덮어버려요. 이 예수님의 생명력은 죄도 죽음도 다 덮어버리고 그 안에서 생명을 키우는 그런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생명의 법이 너의 죄와 죽음에서 너를 해방시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은 어떤 죄도 어떤 죽음조차도 이길 수 없는 강력한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력이 번져나가는 거예요. 계속 번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좋은 말씀, 다니엘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대한 계시를 은밀하게 봉인하라고 했을까요? 봉인이라는 건 감추는 거잖아요. 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그렇게 했을까? 난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내가 적힌 이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다니엘서는 봉인해라 했고, 요한계시록은 봉인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똑같은 묵시문학인데 왜 다니엘서는 봉인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봉인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다니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알지를 못해요. 수준 밑바닥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진줄 대지에 던질 수
않는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하늘나라가 뭐야? 천국이 뭐야? 부활이 뭐야? 도저히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준을 아셨기 때문에 봉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면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희생제물을 드림으로써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천국의 문이 열린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열린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봉인하지 말고 이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하늘나라, 하늘의 비밀을 우리는 아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길 축원합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리 하늘나라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이해를 못해요. 근데 우리 현대인들도 그런 걸 잘 이해 못하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여튼 종말 때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셨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순수한 복음을 얻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 합니다. 사실 관심만 가지면, 성경에 관심만 가지면 수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신앙 강의도 들을 수 있고 세미나도 들을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한 주 동안에 얼마나 많은 신앙 콘텐츠를 보고 듣고 하셨습니까? 근데 이러한 신앙 콘텐츠를 많이 보고 들어도 믿어지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영적인 비만이 되고 영적인 쓰레기 되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악해질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만이 이해할 것이다. 아멘. 많은 사람이 깨끗해진대요. 그렇지만 악한 사람은 계속 악해지고, 자는 사람은 계속 잘 것이고, 깨어있는 사람은 더욱 깨어있을 것이고, 은혜가 있는 사람은 더 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듣는 모든 설교가 성경적인 설교는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CTS, CBS 또는 CGN TV를 많이 보시면서 모니터링 했는데 너무도 성경적인 말씀이 아닌 목사님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튼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이익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비틀고 이용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거짓 예언자들 또는 교주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대부분의 청중들은 자신의 취향이 있어요. 욕구를 채워주는 말. 어떤 성도는 이런 목사님, 재밌게 하시는 목사님. 어떤 성도는 좀 진지한, 자기 취향이 있지 않습니까?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계속 듣고 싶은 것만. 마음에 찔리는 얘기, 그리고 회개와 책망하는 얘기 전혀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악한 사람은 더욱더 악해지고 성령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결한 삶을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날마다 종말이 가까워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 믿잖아요. 요즘 교회에서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니까 많은 기후학자들이 곧 종말이 온다고, 2050년이나 2060년이나 온도가 0.5도, 1도 올라가면서 엄청난 큰 기후변화로 우리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고 큰 문제가 있을 것이다 말하고 합니다. 종말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육신의 재앙보다도 우리에게 더 큰 재앙을 주신다고 했어요. 바로 영혼의 재앙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배고프고 그리고 목마르다는 거예요. 아무리 먹고 마셔도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의 영혼의 굶주림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날이 온다. 나 주의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기쁨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들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할 것이다. 이런 재앙을 주신대요. 영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을 주신대요. 하루에 수많은 유명한 설교자들이 쏟아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밋밋해요.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얻어야 되는데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우리 영혼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배고파갖고 목말라는 거예요. 시들시들 힘을 잃고 죽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지혜가 없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도 우리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영혼이 메말라서 시들시들 세상 사람들처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어떤 양칼보다도 날카롭고 예리해서 사람의 영과 혼과를 갈라내고 관조가 고수를 갈라내는 그런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수술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술해 보셨습니까? 수술에는 고통이 필요해요. 반드시 고통이 필요해요. 영혼이 수술되어지면 마음이 아파요. 괴로워요. 그리고 우리의 생활 스타일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을 시작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회개의 그런 눈물이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님의 날에 신실하신 삶이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빈다는 것입니다. 이 12장은 다니엘이 90세가 넘어서 받은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90세니까 다니엘이 많이 늙었지 않습니까? 늙은 다니엘에게 주님께서 한 가지 부탁하셨어요. 끝까지 신실해라 를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신실한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있습니다.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라. 넌 죽겠지만 끝날에는 네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너무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신실한 신앙생활로 증명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서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못한다면 그거는 참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다니엘은 젊어서 하나님께 뜻을 정했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살 것이다.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주님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다 하고 평생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90세까지 그 하나님께 뜻을 정한 것을 변하지가 않았어요. 다니엘은 왕의 총애를 받아서 총리가 되었을 때나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인생의 목적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거든요. 주님께서는 이 다니엘의 그 신실함을 아셨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저희가 영어를 좀 찾아봤더니 뭐라 말하면 Go your way till the end. 너가 운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너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Go your way.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까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신실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난 너를 믿는다는 거예요. 너가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았어. 지금까지 신실하게 살았으니까 그 남은 그 인생도 끝까지 너가 가는 길로 가면 돼. Go your way.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인정하셨을 때 다니엘은 아마 감동의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90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자신의 믿음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나의 믿음의 발자취가 틀리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대부분의 한국 노인들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주님께 끝까지 신실한 사람은 인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님 만나 그날 때에 나 인생을 잘못 살았다 하면 그거는 정말 신앙생활을 정말 잘못한 거예요. 정말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신실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사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여러분의 인내를 지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부활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다양한 시련과 재앙을 직면할지라도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역경이 와도 우리가 믿음의 인내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